우리 강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될 수밖에 없고, 이삭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되고, 그렇지만 그 희생제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부침받아 이방인 선교까지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안에 있는 우리 온내수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있으니까 증거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증인. 그 증인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승리 안에, 이것이 우리 온내스의 이번 주 강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온내스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렇죠? 목사님이 그 한계를 정해줬습니다. 그 한계는 전도 선교 후대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한계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보고합니다. 우리 이번 WRC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우리 온네스 교회도 그러니까 임원들이 6명이구나. 총무까지 한 7명 된데, 그리고 WRC를 우리 준비하는 이제 대장이 노예란 목사님, 이제 강주 청신 저기니까 담당이니까 해서 이번 WRC가 임원 중심, 그 다음에 우리 전남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심. 그래서 임원들은 각각 교회에서 후원하고 각 교회에서 후원해서 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안 됐는데, 그 후원금도 넘칠 정도로 이렇게 잘, 그리고 46개 교회인데 한 40여 개 교회가 참석해서 이번에 WRC를 우리 타운 집회로 또 진행했고, 거기에 WRC 포럼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전북 노예에서 아이 파송해서 이제 관리하면서 하시는 이제 그 포럼 듣다가 전남노예 노예 목사님들과 노예 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전남노예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선교사는 있는데 전남노예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노예란 목사님이 그리 안 해도 우리 온네스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전남로에서 파송하자. 이렇게 돼본 거예요.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목사는 우리 영원한 부목사잖아요. 근데 저보다 하나님이 더 바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온내수교에서 준비하는 걸로 하고 이걸 전남노예에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시찰 노예가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시찰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시찰 밑에 각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교회는 누구의 지도를 받으냐면 각 지역에 있는 시찰위원들, 이제 저도 시찰위원이에요. 그래서 시찰에 참석했더니 그 시찰에서 시찰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온네스교회 한강희 목사님은 정식으로 노예에 요청을 하자. 서부 시찰 이름으로.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서부 시찰 뭐 해서 준비하자 뭐 해서 서류를 이번 주
이번 달 말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목사는 언제 가요? 이번 달 말까지 서류를 내요. 그럼 언제 가야 되겠어요? 내년에 가야 돼요. 올해 못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쌓은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근데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에 노예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그럼 내년 봄에나 아니면 내년 가을에 노예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보통 폴란드에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해봤더니 한 3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한 달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온네스 교회가 300만 원을 해야 돼요. 매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 파송하는데 안 하려고? 대답하세요. 왜? 목사님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사람 없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서류를 물어봤더니 이건성 목사님이 이제 노예 관련돼서 다 서류를 만드는데 이건성 목사님이 그러면 서류를 줄 테니까 그 서류를 이번 달 말까지 그 꾸며가지고 내면 왜 그러냐면 행정부 모임이 이번 달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보내야지. 그러면 이 목사는 목포 온네스 교회 소속인데 서부시찰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예 전체 교회가 좀 기도로 모으고 후원도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래서 전남 노예는 폴란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찰장이 하는 말이에요. 시찰장 김원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난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온네스 교회면 진짜 화성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맞아.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맞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제일 먼저 다른 건 안 하고 본인이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저도 우리 온네스 교회가 한 단계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두신 뭐예요? 걸림돌이냐. 그럼 걸림돌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체 교인들이 들어서 옮기면 되고 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 포크레인 불러다 파버려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은 우리 온네스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지역, 맡기신 나라, 맡기신 선교사 가정을 못 책임진다. 그럼 우리 전도 선교할 이유 없잖아요. 교회 할 이유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목회할 이유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바쁘시고 우리보다 이 목표보다는 폴란드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뚱맞게 WRC 하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전남도의 목사님들 얼마나 고약한 분들인데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 다른 말로 할까요? 다 온네스가 돼가지고 본인들은 조금만 내면 되니까. 근데 온네스가 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찰장 김원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서부 시찰회가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영광은 그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제가 한 목사한테 그랬어요. 진짜 한 목사님은 부담 많이 가져야 된다. 지금도 부담 팍팍 주고 있어요. 빨리 네 나라 가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서 한 목사 그러면 얼른 해서 생각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임금이 군사나 경비나 이거 다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따졌더니 뭐냐면 두 사람이 부부고 폴란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디모데라 하라. 뭐 이래가지고 디모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장 결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뭐가 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요. 원래 돈 많이 들어요, 비자가. 필리핀 은퇴 비자 얼마인지 알고 5천이에요. 필리핀 선교사들이 5천만 원이 없어서 매달 아니면 세 달에 한 번 한국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둘이 결혼하는데 5천만 원 들었나?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하는 바람에 그 돈, 그리고 단 한국에서 폴란드로 갈 때 통장 검사를 하나 봐요, 거기도. 그러니까 현차 3천이 있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아싸리 까놓고 내가 한 목사한테 그랬어요. 현차 3천은 네가 준비해라. 그러면 선교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한 목사는 거기 지역이나 그 지역을 모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선교사님들한테 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필요하고요. 집도 월세로 들어가면 돼요. 월세로. 우리나라 경기도나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월세로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후원금 보내서 그 월세로 하면 되는데 차가 필요한 거예요. 차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RV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온네스 전체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기 전까지 제 생각에는 선교사 파송헌금, 차량헌금은 우리 차 많이 필요해. 장로님 차 많이 필요해.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결국 전도 선교는 차예요. 우리 다락방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는 봉고차가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야지 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도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 제일 선교사가 가면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비자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줬어, 비자는. 보통 EU 비자는 몇십억이에요. 그 비자는 하나님 우리 온네스 교회에 응답을 줬어. 두 번째가 뭐냐, 집이에요. 근데 집은 한 목사가 뭐 가고 또 우리 아그네스 사모가 그 고향이나 뭐 친척이나 뭐 그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차야, 차.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채택 선교사가 가보면 필리핀 여러분 가봐서 알지만 봉고차에다가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의자 달아갖고 천막 씌워가지고 필리핀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되니까. 왜 그러냐면 지프니 뭐 이상한 거 자기들이 만들어서 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폴란드나 독일 그쪽에 있는 유럽 쪽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좀 기도하면서 우리 왜 그러냐면 빨리 성도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드리고, 또 왜 그러냐면 이번 우리 당회에서는 8월 마지막 주에 당회를 빨리 해야 돼요. 마지막 주에. 왜 그러냐면 그 서류를 올려 보냈는데 당회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서 전체 교회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 독단적으로 선교사를 보내, 그 말이 아니라 원래 보내기로 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보내기로. 그래서 당회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당회에서도 이미 허락해서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안 목사가 내년에 가면 3년이에요. 횟수로 3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2년 3년 안에 가라. 그러면서 요즘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여기 오래 있어도 나한테 득될 것이 없어요. 그럼 선교사는 선교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가 여기 오래 있고 목회를 잘해도, 부목사가 잘해도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갈 사람 가서 잘해야지. 여기서 잘하면 뭐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첫 스타트가 뭐냐면요, 선교사 파송입니다. 3.18 영적 서밋으로 온네스가 넘어가면서 첫 번째 받은 응답이 선교사 파송.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네스 전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생각과 마음 좀 모으고 기도하면서요. 좀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 아싸리 최태형 선교사는 필리핀 선교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오면 뭐 이렇게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그랬대요.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그냥 헌금하세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려면 우리가 뭘 보내야 돼요? 우리 몸, 우리 생명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여러분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좀 아니요 이렇게 세게 말해야지 여러분이 헌금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인생과 삶을 전도 선교에 거기 안 맞추면 하나님도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꺼냈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맞아져야지 뭔가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 놈들도요 보면 이렇게 눈빛만 봐도 눈 딱 마주치면 뭔지 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짓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보내잖아요 사인을. 그러면 사인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빨리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 자, 우리 온네시스 계속 지금 몇 년간 목사님이 뭘 설명하냐면 요거 설명해요 계속.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그 복음, 그 은혜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 말씀 안에. 그러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누리는 자에게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히 설 수 있고 사라지지 않는 거 그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성경이 사라집니다. 환난받고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안디옥교로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11장에 여기 나오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어디요? 가이사랴. 그러면 그 이방인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분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는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것을 하면 교회는 자꾸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왜요? 힘 빠집니다. 힘이. 전도로 새 생명이 공급되며 새 피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보충됩니다. 전도는 그 힘을 어디로? 전 세계 237로 수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생각하면서 전도 선교 모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두 부부가 있어. 근데 이 부부가 결국 뭐냐면 흐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흐름? 전도 선교 그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전도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못 이겨요. 그 흐름을 못 누리면 자꾸 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흐름 못하면요. 자꾸 내 것으로 들어와요. 눈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지면 결국 뭐 하게 돼 있어요? 감추는 것밖에 안 나와요. 감추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저주 재앙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부부가 둘이.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요. 전도 선교 모르면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그래서요.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구 나와요? 7집사 뽑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의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고 죽습니다. 빌립 집사. 그렇죠? 선교사. 스데반 그냥 환난받아 다 죽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 안디옥에 제일 처음 전도 선교 모르면요. 야고보는 에루살렘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순교합니다. 그리고 총회장인 베드로는 뭐예요? 감옥에 갇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은 자꾸 눈을 어디로 돌려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네스 교회가 계속 전도, 계속 선교. 그래서 한 목사한테 그랬어요. 빨리 가라. 그리고 빨리 부목사 지금 저기 하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목사는 그랬습니다. 교회 카드 한 장 딱 지어주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 들어오지 마라. 현장만 돌아라. 그리고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새 생명을 찾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부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있어야지 빨리 가라. 한 목사는 와서 세팅 싹 해놨잖아요. 우리 교회 행정, 우리 교회 시스템 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시간표를. 그렇죠? 한 목사가 해야 될 일 정확히 거의 끝나니까요. 하나님은 더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우리가 잡고 있으면 한 목사 곱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잡잖아요. 부어요. 이제 금방 터져요. 빨리 보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목숨 건 선교사다. 아니 부목사. 사역자가. 그냥 24시 그냥 현장만 생각하고 현장만. 나는 그 목회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목회자는 담임 목사보다 더 사립이 많이 줘야 돼요. 그게 맞지요. 그것이 왜 틀려요? 그렇죠? 학원도요. 원장보다 월급 많이 받은 학원 강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병원 원장보다요. 얼마나 돈 많이 받는 원장들 많아요. 의사들. 빨리 우리 생각이나 우리 내용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 교회에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뭐를 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 옛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온네스가 해야 될 축복, 해야 될 누려야 될 응답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요. 전국 어디 교회보다 우리 온네스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렇죠? 지금 배준사 졸업해요. 그러면 내년에 뭐 저하고 내후년에 벌써 2, 3년 있으면 목사 안수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벌써 부목사예요.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 배목사한테, 배전사한테, 배전사, 네 목사 가운은 내가 사준다. 제 약속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벌써 준비돼요. 전 세계에는 부목사 없다고 난리예요, 교회들.
우리 집사람들 그러면 그 부목사를 다 어디 가요? 서울, 인천, 경기 다 그 지역에 모여 있어요. 하다못해 경남 이쪽도 없어요. 부산만 조금 있어요. 왜 안 올까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어요. 부목사 사례비, 부목사 사택, 부목사 경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무당하고 업무당, 새끼무당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대접한 만큼 교육자는 큽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커져서 교육자를 데려가야 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교육자가 와서 교육가 부흥해야지. 그거 뭐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항상. 바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육자에게 맞는 생명들을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 진짜예요. 어떤 부교육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100명, 어떤 부교육자는 50명, 어떤 교육자는 10명, 20, 다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왜요? 그럼 하나님 방법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평생 했는데 12명이잖아. 그러니까 교육자가 와서 12명, 10명만 하는 것은 기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3년,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보면 3,000명, 5,000명.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영접한 거 숫자지 그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었더라. 그 말은 없어요. 저도 필리핀 가면 1,000명, 2,000명씩 모아놓고 영접시켜요. 러시아 가면 더 하고, 이제 폴란드 가면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생각해.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에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인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은 항상 초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니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염려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도 바울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하나님 부르시는 콜링. 우리 언네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의 목포 지역에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최고의 교회에 하나님이 최고의 메시지를 주실 언네스 교회 하나님을 부르셨다. 나 안 해, 진짜. 아니, 이러면 다 아멘 해야지. 그래야지 목사가 뭐 메시지 할 맛도 나고 뭐 그러는데, 이래나 저래나 뭐. 거짓말이라도 좀 하세요. 그걸 뭐라 하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병 목사님은 이렇게 하다가요, 저 마이크 던져봅니다. 진짜 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 10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 한다고? 신령한 복.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그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우리 지금 내 보니까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몇 분이 계셔요. 장가 가라기도 안 가고 결혼하라기도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거든요. 목포에는 괜찮은 남자가 없다. 없어요. 지금 솔직히 따지면 괜찮은 남자 한 명 있었는데 내가 장가 가버렸어. 없다. 그래서 딱 만나서 한 30% 40% 괜찮다 그러면, 그리고 여자애들은 확실하게 생각해라. 남자가 잘생기고 뭐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얘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괜찮다. 근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놈은 교회 2번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잘 보이려고. 그리고 언제 장례식 때 목사님이 장례에 가면 그때 한 번 나와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것이, 멍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멍에란 말이에요. 그 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쉽지 않아. 그걸 매게 하는 방법 뭐예요? 처음부터 잘 고르면 돼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래도 오빠를 사랑하는데요. 목사님 다시 우리 장로님 여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결혼은 뭐라고 했어요? 결혼은 선교예요. 선교. 그렇잖아. 선을 넘는 거예요. 결혼은 사명이 하나님 앞에 받아요. 이러면 이제 또 그러지. 목사님은 사랑해놓고 진짜 잘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 하나님을 알게 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힘의 위력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능력 초월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요, 옛날같이 들어요. 유교같이. 공자할 맹자할 그 스승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르침, 애워서 하는 신앙이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의 크기를요, 그 사이즈를,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무당들도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귀신 섬기는 놈들도요, 세상에 천지 개백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요. 그 다시 말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이 하는 헌금 싹 다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어느부터 이 360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5장에 말했던 것 같이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분량이 차야 된다니까. 양으로 지리로.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렇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분량. 그걸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성경에, 구약에.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뒤집어 엎으세요. 뒤집어 엎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 그렇죠? 맨날 전쟁하는데 맨날 용사하고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어. 돌멩이 던져서 거인이 쓰러뜨리는 놈. 그 다윗이 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여. 우리는 수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왜요? 사단이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을요 확실히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목표를 다 흡수해야 된다니까. 흡수.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비 오는 줄 알고 퇴근하잖아. 자기는 전화로 다 했다. 그렇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 안 해야 돼.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2절. 그래서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아. 우리 좋아하는 거 모두 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딱 하나 있는 보화가 뭐냐? 그리스도래. 가진 보화가.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수준이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패스권 소도에 말한 것 같이 한 목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자가 생긴 거예요. 그 비자가 어떤 비자예요? 영원한 생명책에 있는 비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생명책에 있는 비자. 그렇죠? 비자뿐만 아니지. 여기는 완전히 시민권. 뭐라고 하냐면 소속 바뀌어본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이 누림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누린다고 해서 뭐 그걸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 말이죠. 응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 어떻게 해요?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3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정시 기도 때 하나님이, 그리고 무시 기도 때, 그 다음에 집중 기도 때. 여러분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정시 기도고, 여러분이 눈 떠서 돌아다닐 때 쳐다보면서 하는 기도가 무시 기도고, 사건 문제 생길 때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 집중 기도예요. 아프면요 그냥 호흡하면서 손 대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강금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고사님들 지금 이제 참,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알아. 손 대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운반합니다. 어디로 운반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찬양, 사도행전 16장 19장 30절. 그리고 찬양. 렘넌트들은 찬양을 많이 하면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찬양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들이 있어. 그렇죠? 중직자들이 또 나이 먹었기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드냐면 신앙생활 중에서 돈 없는 것도 이겨내. 원래 없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뭐 속속이 그것도 이겨내. 원래 속속인 놈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때 우리 권사님들 말로 멍 때리잖아. 그 멍 때리는 거 앞에 보면 TV가 켜져 있어. 그런데 혼자 찾아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그 어떤 공허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했잖아요. 자기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찬송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스토리예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 시험, 환난 당할 때 그 시간을 유혹, 다른 말 하면 문제 생깁니다. 문제. 앞으로 사는 것이 문제잖아. 사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시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어디? 오늘 강단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쉽게 믿어야 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 것은 불교라니까. 어려운 것은 천주교예요. 예수 믿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이 어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없다니까. 거기다 왜 사족을 붙이냐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중에서 제일 좋은 분량이 뭐예요? 깔끔 깨끗하게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영적 제사로, 영적 산 제물로, 영적 예배에 드리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제일 정신 차리고 해야 될 하루 일과가 뭘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산업, 나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자. 이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줄까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지혜 다음에 나오는 게 응답이에요. 생각이 곧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서 안 만들어진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생각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주셨고 그 다음에 생각 주셨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 끝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학교 이제 벌써 개학하는 애들 있어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특별히 그 우리 한 목사님 선교 또 우리 지금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남성교회 수련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신학원 또 시작하고 그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지속될 것이다. 믿음 주시고 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